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성경학교를 앞두고 교사 강습회를 참석해야 하는데 참석할 교사가 별로 없었습니다. 지금은 강습회를 토요일에 하루에 하니까 많이 참석할 수 있지만 그때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3일 동안 강습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방에서는 참석하기가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자와 교사 한두 명이 참석을 해서 강습을 듣고 교회에 돌아가서 자체 강습회를 하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제가 그때 기말고사 기간만 아니었다면 마음 편하게 이 강습회에 참석했을 텐데 또 하필이면 강습회 이후에 제일 자신 없는 전공 과목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습회에 참석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라 생각해서 강습회에 참석을 하기로 하고 짐을 싸서 그 당시 강사님과 함께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시험 공부할 것도 챙겨와서 낮에는 여기 교회 2층에서 공부를 하고 저녁에 강습회를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제일 자신 없는 전공 과목 시험을 봤습니다. 당연히 성적이 잘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기대 이상의 성적을 주셨습니다. 교회의 일을 우선순위로 두었더니 학교 시험도 잘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만약 제가 학교 시험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강습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면 그때 받았던 그 성적은 아마 못 받았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을 위한 일에 우선순위를 둘 수도 있고 또 자기를 위한 일에 우선순위를 둘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이 세상의 우선순위를 둘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허함만 주십니다. 본문 1절부터 11절 말씀을 1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2년 6월 곧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게드스당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연고뇨.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렸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한재를 불러 이 땅에 산에 국물에 새 포도주에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언약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저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방인들, 즉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중심이 되어 살아갑니다. 어떤 신을 섬긴다 해도 그것은 자기를 위한 신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는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우주의 중심이고 그 하나님을 잘 섬길 때 복을 받는다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과의 차이점은 하나님이 그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는 가시적인 증표가 바로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왕이시고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왕궁이라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장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누리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보내서 그 성전을 파괴시켰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증거를 훼손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는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저들에게 성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적으로 피폐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70년이 지나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칙령으로 바벨론에 끌려갔던 포로들이 해방되었고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들에게 이제 마음껏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들이 전부 다 일어나서 성전을 재건하러 가자고 해야겠지만 그들 중 돌아온 사람은 소수였습니다. 비록 포로로 끌려가긴 했지만 70년이 지나면서 이미 그 땅에 정착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고향 땅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또다시 희생을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약 5만여 명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목적은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을 시작하지만 조만간 중단되고 맙니다. 그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농토가 방치되고 집들도 다 파괴된 채로 적게는 50년에서 70년이 지나갔습니다. 저들이 바벨론에서 살 때 모아놓았던 돈을 가져왔다 한들 그것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겠습니까? 일단 농사를 지어야 먹고 살 수 있고 집을 지어야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그 땅들을 다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갈등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사마리아 사람들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을 때에 아수르의 이주 정책에 따라서 이방인들이 들어와 혼합된 사람들입니다. 혈통뿐만 아니라 종교도 혼합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전 재건에 참여하라고 하자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혼합된 사람들이라 하여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오히려 그 성전 재건을 방해했습니다. 이들에게 안팎으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이 16년 동안이나 중단이 됩니다. 성전을 재건하려는 저들의 뜻은 좋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히자 아직은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6년 동안이나 아직은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들은 그 기간 동안 자기 집을 짓는 데 빨랐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일에 있지 않고 세상적인 일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찌어찌하여 그래도 완벽한 집에 거할 수는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지붕이 있는 반듯한 집에 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상으로는 저들의 형편이 나아지지가 않았습니다. 본문 6절에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으면 되느니라 하고 했습니다. 좀 잘 살아보려고 열심히 일하긴 하는데 뭔가 줄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형편이 나아지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것을 다 불어버리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9절 상반절 보시면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밭에 씨앗을 뿌리고 열심히 경작하면서 많은 소득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이 거두어들인 수확은 매우 적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조금이나마 거두어서 집으로 가져간 그 적은 양의 곡식마저 하나님의 저주로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또한 10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하늘은 이슬을 그쳤다고 했습니다. 이슬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그 팔레스틴 땅에서 곡식을 경작하고 채소를 재배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수자원이었습니다. 또한 방목하는 양과 소에게도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며 숲의 작은 짐승에게도 생명의 원천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이슬이 그치니 땅은 가물고 산물을 낼 수가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가뭄을 주신다고 했는데 11절 말씀 보시면 내가 한재를 불러라고 했는데 여기서 한재는 기근을 뜻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산에 곡물에 새 포도주에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기근을 불러 임하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근을 주시고 또 조금이나마 수확한 그것들을 불어버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문 9절 하반절에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것이 무슨 용고뇨 내 집은 황무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음이니라 하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전은 황무한 채로 내버려 두고 각각 자기의 집을 짓는 데에만 빨랐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저들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일에 있지 않고 이 세상적인 것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공허함 뿐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하나님께서 다 불어버리시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한재, 즉 기근을 불러 임하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우리 SFC 운동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를 둘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본문 12절부터 15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데스당 여호수아와 남문과 모든 백성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청종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을 인함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명을 의지하여 백성에게 고하여 가로되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데스당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문과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역사를 하였으니 때는 다리오 왕 2년 6월 23일이라.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를 그 백성들 중에 보내셔서 성전을 재건하라는 명령을 하셨을 때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본문 12절을 보시면 먼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나오는데 이 스룹바벨은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지도자였고 여호수아는 종교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 두 사람과 남문바 모든 백성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청종하였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청종하다는 말은 단순히 사람이 귀로 무언가를 듣는 청각적 활동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하는 말을 주의 깊게 듣고 들은 바 의미를 깊이 헤아려 아는 것, 더 나아가 들은 것에 대해 적절한 반응을 보이는 것까지를 의미하는 그런 동사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진지하게 듣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영어 다른 번역본에서는 이 단어를 순종하였다라는 의미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그들은 언약 백성이면서도 그들의 마땅한 본분이자 최우선시하여 완수해야 할 사역인 하나님의 성전 재건에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학개 선지자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해 전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자신들의 삶의 형편을 돌아본 결과 성전 재건을 미루고 오직 현실적 필요에만 매진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며 불경건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결단하고 성전 재건을 위해 마음을 합하여 매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개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12절 하반부를 보시면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을 인함이라 하고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개 선지자를 하나님의 종으로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로부터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며 그로 말미암아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12절 마지막 부분에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은
그 앞에 나온 구절, 즉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을 인함이라 라는 구절과 연결된다기보다는 그 앞에 있는 구절,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청종하였으니 라는 이 문장과 연결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소리와 학개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결과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세를 견지하게 되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외심은 학개가 그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생겨났던 것입니다. 만약 그 예언 선포 이전부터 여호와를 향한 경외심이 있었다면 그들이 성전을 그렇게 무관심하게 방치하여 황무하도록 내버려두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을 모아 성전을 재건하기로 결단했습니다. 하지만 16년 동안이나 중단되어 있던 일을 다시 시작한다는 게 쉬운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16년 전에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부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외부적으로 대적들의 극심한 방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16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내부적인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고 하지만 외부적인 방해는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을 주고 격려하기 위해 13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에 진력하도록 도우시고 또 성전 재건에 대한 확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시는 것은 그만큼 그 일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바꿔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백성들이 그 마음을 바꾸게 된 것은 스스로 바꾼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본문 14절에 여호와께서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그 마음을 바꿔주시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우선순위도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이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약 4개월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내용이 학개서 2장 10절부터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19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잘 살아보려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였습니다. 조금이나마 수확한 것도 하나님께서 다 불어버리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축복의 말씀을 주실 때는 아직 성전이 완성된 때가 아닙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이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다는 것을 깨닫는 우리 SFC 운동원들과 함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SFC 운동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으십니까? 지금 우리 SFC 운동원들에게 중요한 것은 공부입니다. 또 공부를 열심히 하려면 운동도 중요합니다. 친구도 중요합니다. 이성 친구도 중요하겠지만 목사님의 경험을 비춰보면 지금 여러분 때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또 가족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친구들의 우선순위는 당연히 공부이고 친구이고 가족입니다. 그런 친구들이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을 바라볼 때에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상하게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나라를 최우선적으로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니까 좀 추상적이긴 한데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적인 형태로 현재적으로 구현된 형태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개인의 일이나 집안 일이 아니라 교회의 일을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 교회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아직 완전하지 못합니다. 아직 교회가 건축되어지는 중에 있습니다. 그 건축이 완성되는 시점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입니다. 그 날이 오기 전에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신자의 삶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부류는 교회를 위해 전도하고 선교하고 양육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자기 일에 빠른 사람, 즉 세상적인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이고, 한 부류는 그런 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입니다. 이 학계의 설교를 듣기 이전 사람들은 자기 집을 짓는 데 빠른 사람, 즉 세상적인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기 전에 신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나라 건설에는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먹고 사는 데만 신경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의 시간을 통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우선순위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이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공부도 중요하고 친구도 중요하고 가족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우선순위가 잘못 설정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불어버리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나라, 즉 교회의 일에 우선순위를 둘 때에 복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SFC 운동원들과 또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